자이나교는 네.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0.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엄청난 그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네.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나교도가 갖고 있던 세계관은 몰활론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물건들이 생명을 갖고 있는데 아주 강력하게 불살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기가 힘듭니다. 아, 농업을 하다 보면 그쵸, 해충들도 죽여야 되고 하는데. 아니 쟁기질을 하면 지렁이가 몇 마리 죽을까요? 아, 그러네. 뭐해 그러면? 그러니까 뭘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면. 금융업 같은 거 좀 해야 되나? 그렇죠. 상업하고 금융업을 해야 됩니다. 인도 유태인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파르시라기보다는 차라리 자이나교도들이 거기에 가깝다고 약간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매번 재미를 더해가는 강성현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남아시아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함께 해주실 우리 강성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야, 매 시간 사실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교수님과의 시간은 매번 그래요?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서 아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오늘은 자이나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그 무슨 재벌이 예, 아마 자이나교였다는 얘기를 살짝 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 맞죠? 그 자이나교? 예, 아다니 그룹의 회장 네네네. 가우탐 아다니가 자이나교도이고요. 사실은 자이나교는 네. 인구 비중으로 따지면 0.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엄청난 그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네.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에게는 이제 불교하고 연관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인도에 가셨을 때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약간 대비가 되는 의미도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도는 예. 힌두교가 이제 다수죠, 절대. 맞습니다. 힌두교가 압도적으로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슬렘이죠. 무슬림들이 좀 있고요. 예, 그렇죠. 그 다음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규모로 3위예요? 예. 그러니까 천주교, 개신교 다 합쳐서 예. 그리고 시크가 있고요. 불교는 안 나와요? 시크 다음 불교 그리고 나서 자이나교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요? 이 불교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전통에 따라서 그 전통이 살아온 불교가 아니고 하도 천민들을 차별을 하니까 네. 암베드카르라고 해서 천민 인권 운동을 하던 사람이 네. 천민들한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도 보장을 못하는 인도를 만들 바엔 차라리 영국 식민지 해라, 이런 식의 주장까지 합니다. 네. 아니 영국은 최소한 인권은 지킬 거 아니냐.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천민들에게 어떤 식의 보장을 줄 수 있는 구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게 분리선거라는 건데요. 네. 이 이야기로 빠지면 또 엉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네네. 잠시만 말씀드리 이런 거예요. 네. 자, 여성 인권을 보호하자. 그래서 우리 여권 성장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10%는 여성으로 하자. 할 수 있죠. 네네. 그런데 이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전체 수 중에 10%는 여성이 될 텐데 어떤 여자가 될까요? 그럼 당연히 여성단체 입장에서 보기엔 지금 권력을 가진 정당의 꼰대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겠죠. 그럴 수 있겠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 별도 선거죠. 여성들만 선거를 따로 하는 거예요. 출마도 따로 하고. 네. 그러면 아니 10%는 여성을 뽑지만 확실하게 여성들이 지지하는 여성 후보가 뽑힐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거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암베드카르가. 네. 그랬더니 간디가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는데
그런 거 하게 되면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어버릴 거야라고 공식 발표를 처음 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거를 못 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나쁜 건가요 혹시? 예, 그러니까 간디가 보기엔 네. 힌두교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말하는 그 인권 문제, 천민 인권 문제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착하게 살아라. 누가? 그러니까 누가 착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누가 다 착하게 살면 해결된다. 그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그게 문제예요. 예, 암베드카르가 그래서 열받아서 네. 30만 명씩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오늘부터 우리는 힌두교도 안 해, 불교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인도의 불교 인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살아있는 불교 전통이 이어져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라는 건 북부 산악지대의 티베트계 인구들이 가진 불교, 그거는 전통이 내려온 거 맞아요. 그리고 일부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뭐 남방 불교 영향을 받은 불교 전통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마이너하고요. 네. 그러니까 자이나교하고는 성격이 아예 다릅니다. 말씀하신 힌두교라는 게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게 한 기원전 1000년부터 한 3, 400년 사이에 네. 인도 아리안들이 이제 인도로 이주를 해 옵니다. 그때 만들어진 종교 텍스트가 베이다라는 텍스트인데 적힌 건 아니고요. 네. 외워서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뜻은 모르지만 외워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외우는 경전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뜻은 모르지만 우리 외우지 않습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다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게 다 베다에 나오는 텍스트입니다. 원래. 아 수리수리 마수리요? 예. 그 무슨 저 불경에도 있던데 그거. 예, 맞습니다. 불경을 통해서 한국에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물어보면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상상을 하고 뭐 해석을 하고 하는데요.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인도 유러피언 랭귀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분석이 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베다가 자리를 잡던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카스피해 근처에서 이란 지역을 거쳐서 아리안들이 넘어왔으니까 네. 인도 동부, 그러니까 꼴까따 지금 방글라데시 지역 가까운데 그쪽 지역에는 이제 늦게 온 거죠. 그 흐름이 아리안의 흐름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 지역의 기원전 500년에서 한 300년 사이에 동북부 지역에 그러니까 아리안들 기준으로 보자면 나쿠 지역이죠. 메인스트림이 다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 슈라마나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슈라마나. 예, 슈라마나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생하는 전통 그런 뜻입니다. 고행 같은 거 막 하는 건가 보구나. 그러니까 따뜻한 집이 있는데 추운 데서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풍창노숙하고. 집 없이 하루 종일 그러고 구걸하고 다니고.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죠. 네네네. 그 슈라마나 전통을 사문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그 사문 전통에는 종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전통 중에 하나가 아지비카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고요. 그 고행 전통, 슈라마나 전통 중에 두 개가 살아남습니다. 하나가 자이나교, 하나가 불교입니다. 에? 예. 고행 전통 중에 하나예요? 불교나 자이나교가? 예, 맞습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아니고? 예. 그 수십 개의 전통들 중에 살아남은 두 개입니다. 자이나교는 인도에서 살아남았고 불교는 세계 종교가 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이나교와 불교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자이나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불교를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당연히 그 1%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는 건 아니고요. 불교도들하고 자이나교도들은 초기부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세계관이 1%가 다른 그게 핵심이 되니까요. 근데 나머지 99%는 거의 똑같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자이나교를 창시한 마하비라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불상 느낌인데? 비슷하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 전통 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24번째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이나교를 만든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인데 자기들 전통 안에서는 저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니고 23명이 더 있어요. 그 앞에 23명이 더 있고 그 24명을 다 모아서 부를 때 띠르탕까라라고 부르는데요. 네. 띠르탕까라라는 말은 뭐냐면 띠르타를 만든 사람이란 뜻인데 띠르타가 무슨 뜻이냐면요. 네.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건널 수가 없잖아요. 강이 깊고 크니까 네네. 여울목이 있어요. 강이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네, 쪽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아니면 강 깊이가 낮아지는 대목이 있어요. 있겠죠. 어떤 데는. 네. 그런 데로 건너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 맨날 차안, 피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이쪽 저쪽. 그게 바로 그 띠르타를 통해서 건넌다는 뜻입니다. 물을. 그래서 그 띠르탕까라라는 말은 이쪽 세상에서 저쪽 헤타르 세계로 건널 수 있는 여울목을 만들어준 사람이 토탈 24명인데 그 중에 마지막 사람이 마하비라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가르치는데 역사적으로는 이 24번째 사람이 자이나교를 창시한 창시자인 거죠. 이어준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좀 있는 모양이군요. 예,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저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여울목을 만들어준 사람. 안내자, 이어주는 예, 사람 뭐 이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따타갔다라고. 그래서 그걸 여거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네. 나중에 여레라고 번역을 하죠. 그 온 사람으로. 예, 온 사람은 왜냐하면 간 사람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 뜻인데 네. 그것보다 나중에 종교가 되면 나를 구원하러 오는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아, 그래서 석가 열애 뭐 이렇게 예, 쓰는 여레라고 그러는 게. 겁니다. 원래 이제 여거 여거가 갈거자를 써야 맞습니다. 되는데. 예. 아. 그래서 네. 이제 이 24번째 마하비라가 네. 마하비라라는 이름 자체는 마하 큰 비라 영웅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면 마하비라 이 큰 영웅이란 말을 불교에서도 씁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표현의 이겁니다. 큰 영웅? 예, 대웅전. 아, 대웅전. 예, 대웅전. 아, 그게 그 뜻인가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불교나 자이나교나 거의 비슷한. 실제로 쓰는 용어도 거의 비슷하고요. 네네네. 자이나 창시자를 붓다라고 자이나교에서 부르기도 하고요. 불교 쪽에서 이 붓다를 지나 승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 승리자를 따르는 종교 그래서 자이나. 자이나예요? 예. 아. 아니 자이나교나 불교나 그러면 그 베다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그건 또 그러니까 아니에요? 베다 전통의 영향을 받았는데 예? 그거를 혁신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루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던 기독교 전통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바꿔야 돼. 이렇게 해서 나온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었듯이 네. 베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음. 그 동쪽 지역에 있던 토착 종교의 영향과 함께 새로운 이제 흐름을 만들어낸 거죠. 네네네네. 물론 이제 베다의 영향도 꽤 많이 받았고 토착 예, 종교 그렇습니다.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예.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것 중에 두 일랑성 개가. 쌍둥이가 예, 두 개가 살아남았고, 자이나 불교. 예, 자이나와 불교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아니 그럼 그 예. 자이나교는 예, 뭐 경전 같은 것도 공유해요 불교랑? 공유를 하진 않는데요. 네.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보는 불상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이제 많이 비슷해요. 앉아서 네. 수행하는 모습까지. 네. 그렇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이나 교도들이 뭘 믿습니까? 이러면 우선 이제 이 모양에 약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마스크 쓴 거예요? 예, 마스크 왜 썼을까요? 숨을 쉴 때 나도 모르게 벌레가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마스크를 쓴 겁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쓴 게 아니고 예, 원래 써요 이 사람들. 예,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출가자들 중에도 마스크를 항상 쓰는 종파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마스크 쓴 이유가 진짜 벌레 예. 들어갈까 봐 그래요? 예, 벌레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살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사람 지금 앞에 뭐가 있나요?
빗자루 같은 게 있지 아, 않습니까? 파리채. 예, 파리채는 아니고 빗자루라고 아, 그래요? 하시면 되는데요. 앉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밑에 깔려서 죽는 벌레가 있으면 안 되니까 쓸어내고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서 들고 다녀야 돼요.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이겠다. 예. 아,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은 아주 강력하게 불살생을 지킵니다. 아, 불교보다 훨씬 더 센 것 예, 같은데. 불교보다 세죠. 예. 불교는 저런 식으로 불살생을 지키는 게 사실은 뭐냐면 형식주의고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불교와 자이나교가 갈라지는 핵심적인 대목인데요. 아, 그래요? 오늘은 그 이슈가 아니고 근데 저게 중요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자이나교도들이 경제 생활을 하게 되는 핵심적인 그 어떤 측면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자이나 교도들이 저 그림에는 나뭇가지 5개로 해놨는데 네네네. 맨 왼쪽에 보시면 아힝사라고 적혀 있어요. 아힘사. 예, 저게 이제 간디를 통해서 유명해졌죠. 불살생, 아힝사. 그래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간디가 혹시 자이나 교도예요? 그게 이제 큰 질문이죠. 간디는 사실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독실한 비슈누 신자였어요. 비슈누. 예, 비슈누교, 어렵다. 힌두, 네. 그리고 간디도 힌두교도인데요. 네. 문제는 간디 고향이 구자랏입니다. 아. 아다니 그룹 이야기할 때 모디도 네. 구자랏 말씀드렸죠. 구자라트가 뭐 유명한 사람. 구자랏이 네. 저 자이나 교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 간디가 영국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네. 아버지가 이제 보내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합니다. 왜? 거기 가면 첫째 영국 야만인들처럼 고기 먹겠지, 술 먹겠지, 애가 타락할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여자 만나서 연애할지도 몰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간디가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허락을 받은 게 뭐였냐면 자이나교 출가자인 승려, 자이나교 성직자한테 가서 선서를 합니다. 나는 영국에 가서 고기도 먹지 않을 것이며 여자도 안 연애를 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을 것이며 이걸 다 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니까 엄마가 그때 오케이 그러면 유학을 가도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디 일화에서 보이듯이 자이나교와 힌두교도들은 네. 서로를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도 없고 별로. 큰 갈등이 없고요. 그리고 뭐 섞어서 교차하는 결혼도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데이터를 일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신 힌두 교도들도 자이나는 좀 인정은 해주겠네. 야, 저 정도로 살생 안 하는 친구들은 대단한 것 같은데. 요 정도 마인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네. 있죠. 자이나교가 힌두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힌두 사람들은 아니라는 대답이 많아요. 뭐, 근데 그렇겠죠.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반 힌두교도들은 자이나교도가 뭘 주장하며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아니,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냥 자이나교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자이나교도들은 소수다 보니까 힌두교도들을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들은 이걸 믿어서 저래. 이러다 보니까 자이나교도들은 자기들이 힌두교도들하고 가깝다는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아, 그래. 예, 그래서 네. 저 나뭇가지가 5개인데 네.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요. 딱 제일 중요한 거 맨 왼쪽에 있는 아힝사, 불살생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이나교도 출가자는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재가자들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핵심 5가지 덕목 중에 제일 큰 게 아힝사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잘못하면 엄청나게 나쁜 까르마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게 되면. 그래서 네. 자 출가자들은 누구나 100% 지켜야 되는데 채식은 당연한데 뿌리 채소를 먹으면 안 됩니다. 뿌리 채소는 안 돼? 예, 당근이나 양파를 먹어버리면 죽잖아요. 그 식물이. 감자. 감자는 그래서 뿌리를 아예 안 먹어요. 근데 감자는 이제 뭐냐면 그게 죽지는 않는데 네. 감자도 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또 고민이겠죠. 근데 하여튼 양파니 뭐 당근이 뿌리는 안 먹어요. 그리고 감자는 원래 인도에 있던 토착 저 야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미에서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옮겨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야기는 좀 다르고. 네. 그러니까 뿌리 채소도 안 먹어요. 무슨 채소를 먹어요? 잎? 위에 있는 거 잘랐을 때 그 식물이 죽지 않는 것 그리고 과일
식물이 먹으라고 과일. 내주는 과일 이런 거 먹죠. 그러면 좀 더 심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출가자들의 경우에는 네. 물도 살아있는 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네? 살아있는 물이 뭐예요? 보통 물 마시면 안 되고요. 끓인 물만 마십니다. 끓이면 물이 죽어요. 끓이면 물이 죽으니까 그거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전에 한국 방송국에서 자인화교 승려들의 생활 모습을 다큐멘터리에서 방송을 하면서 했던 설명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건물에 승려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물이 엎질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니죠? 아니요, 인도에서. 인도에. 인도에 있는 그거를 한국 다큐멘터리 팀이 찍어서 네. 이제 방송을 한 거예요. 한국 방송에서. 그런데 물이 엎질러진 데를 승려가 못 지나가고 그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건물에 못 들어가고 물을 밟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무슨 아이디어냐면 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 한국 방송국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네. 물에는 박테리아도 있고 여러 미생물들이 사니까 그거 겁나서 안 가는 거다? 그래서 그게 죽을까봐 밟지도 않고 마시지도 그게 않는다. 죽을까봐.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틀린 설명이고요. 네. 역사적으로 정확한 설명은 자인화교도가 갖고 있던 세계관은 물활론에 가깝습니다. 물은 살아있는 거다? 아니요, 전 세계 모든 물건이 다 살아있는데요. 물활론? 네네네. 그래서 네. 전 세계 모든 물건들이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 생명의 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어떤 쇳덩어리는 생명의 강도가 최저고요. 물은 그보단 좀 높고 식물은 그 위에 있고 동물은 더 위에 있고 인간까지 가면 생명의 강도가 제일 강하죠. 그런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돌이나 쇠는 저쪽 밑에 쪽에 있고. 예, 아예 밑에 있고. 그러니까 물 자체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끓여주면 물이 죽은 거니까 마셔도 되죠. 그러니까 자이나 승려들의 경우에는 네. 그러면 물 끓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간단해요. 대답은 죽습니다. 죽죠. 내가 죽으라고요? 아니요. 물을 못 마시면 죽죠. 네. 더운 날씨에. 그럼 자기가 끓이면 되잖아요. 자기가 끓이면 그게 살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끓여서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 많이 힘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 진짜 수행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큰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전해지는 걸 보시면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정 스님 네. 같은 분들 일화를 보면 강원도 산골에서 법보를 하러 왔다가 저녁에 해가 져가는데 반드시 거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주무시고 가면 되는데 반드시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제가 뭐 다음 기회에 언제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자인화 교도들을 불교도들은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인화 교도들은 불교도들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양쪽 갈등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어떤 자인화 교도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연방 장관이 돼서 모디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수행원으로 같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에서 테이블 세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겠네. 아니 매칭이 되는 상대방하고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자 뿌리채소 넣지 말고 뭐 넣지 말고 뭐 넣지 말고 하는 매뉴얼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 매뉴얼이 아랍에서 그 국빈들 올 때 지키는 할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두꺼운 그러네. 매뉴얼을 했던 걸로 제가 그냥 상추나 삶아서 좀 드려야 되겠다. 이거. 그래서 여기 자인화 교도에 이제 그러면 모두 다 저렇게 사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모두가 출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태어날 때 자인화 교도라고 한들 저런 거 싫다 하는 사람도 세상에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대충 말씀드리자면 네네. 자인화 교도 92%가 채식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다수네 그래도. 예.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인도에서 채식하는 사람 비중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네. 67%는 뿌리 채소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가깝게 사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자이나교도 84%가 비채식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설령 채식을 준다 하더라도 그 예. 집엔 아예 안 가겠다. 거기에서 뭘 먹지 않는다. 예. 예. 와. 그리고 자이나교도의 91%는 네. 비채식 메뉴가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 순수하게 베지테리언 레스토랑은 갈 수 있으나 예. 그냥 일반적인 식당에서 나오는 베지테리언 메뉴만 있는 이런 식당은 안 간다는 거예요? 예, 예. 아. 이 통계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미국에 있는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도에서 나오는 자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자이나교 종단 관련 그 단체 같은 데서 발표하는 자료를 믿기가 힘들고요. 또 반자이나 성향이 있는 단체에서 나오는 자료도 이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중도적인 뭔가를 지키겠지라는 자료라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결론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가 이제야 시작이 되는데요. 네. 자이나 교도들은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기가 힘듭니다. 아, 농업을 하다 보면 그쵸, 해충들도 죽여야 되고 하는데. 아니 쟁기질을 하면 지렁이가 몇 마리 죽을까요? 아, 그러네. 뭐해 그러면? 그러니까 뭘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면. 금융업 같은 거 좀 해야 되나? 그렇죠. 상업하고 금융업을 해야 됩니다. 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도 유태인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파르시라기보단 차라리 자이나 교도들이 거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거짓말 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자기들끼리의 종교적인 다르마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지킨다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자이나 교도들은 약속을 잘 지켜. 신용이 높아. 아,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그런 식의 선입견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 근데 실증 데이터로 신용이 높은데 뭐 이걸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그 자이나교 관련 단체에서는 그런 걸 발표를 막 하죠, 당연히. 자이나 교도들은 약속을 더 잘 지켜, 뭐 부도율이 낮아, 뭐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의미가 없고요. 실증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여러 인터뷰나 경험이나 서술에서 제가 겪은 것들도 사실은 자이나 교도들이 신뢰도가 높은 건 사실이라고 느껴집니다. 자이나 교도들은 그러면 당연히 그 무슨 계급 이런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핵심적인데요. 힌두교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급이 없죠. 계급이 그렇겠죠. 없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 살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원칙처럼. 그러니까 출가를 하게 되면 출가라는 것은 사망 선고를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세상에서는 사망 선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자격을 얻어요. 출가를 하면. 그래서 시체를 만진다거나 이런 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데 출가자들은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지역별로 자기 마을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건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출가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코드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출가자들은 완전히 다른 그룹이 돼버리니까 출가자들한테 카스트를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사회혁명을 일으킨 단체라서 뭐 카스트에 반대했다 그런 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출가자들끼리는 카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동사무소에서 사망 처리가 끝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카스트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군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재벌집 아들하고 정프로님이 들어왔는데 정프로님이 한 달 선임이에요.
근데 재벌집 아들이라고 그래서 네. 내지는 대통령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1년을 보태주나요? 근무 기간을? 아니죠. 군대는 그냥 군번이에요. 네네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도 법납이라고 그럽니다. 출가자들끼리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계급이 정해지는 거지 네. 출신 성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이나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 출가한 사람들은 말고 그냥 자이나 교도예요, 그냥. 교도는 이제 그러면 카스트 있어요? 출가한 사람을 따라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전혀 차별을 안 하고 다 같이 카스트 없이 살았으면 네. 좋겠는데 네. 현실 생활은 그렇게 안 됩니다. 카스트 적용을 받아요? 예. 많은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도가 약할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기독교도들도 카스트가 적용이 되고요. 카스트가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카스트라고 할 수 있는 그룹핑이 그 안에 정해집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도가 성당에 가더라도 네. 그 성당 안에 앉는 의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와. 우리 그룹은 저 의자에 앉아요. 그 외의 의자에 앉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쪽 성당에 가지 절대로 저쪽 성당에 못 갑니다. 그거를 카스트가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준 카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슬렘들은 없느냐? 모슬렘들끼리도 있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놀라운 인도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들을 인도화시키는 거야? 카스트화시키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조직이 힌두교도들처럼 네. 잘 자란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엉성하고 큰 그룹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이나 교도들도 실제로 카스트가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많은 사람들이 상위 카스트에 속합니다. 자이나 교도들은 상위 카스트 사람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이나 교도들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일반 힌두교도들보다 일반 힌두교도들은 OBC까지 합치면 절반 이상이 사실은 하층민이어야 되는데요. 네. 자이나 교도들은 하층민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자이나 교도들이 굉장히 높은 스테이터스를 갖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11년 센서스 기준으로 네. 인도에 450만 명이 살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500만 명 돼요. 그러니까 6대 종교에 들어간다고 해도 인구 비중은 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은 사람들인데 네. 그만큼의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뭐 미국 같은 데서 만나실 수 있는 네. 패밀리 네임이 제인이라고 된 사람들. 제인? 예, Jain 이렇게 쓰는 그 자인. 사람이 자인입니다. 미국에서 인도 사람인데 JAIN이라는 패밀리 예. 네임을 쓰면 예. 이번에 자이. 이 자인일 확률이 이제 98%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설리나 메타, 오스왈 이런 게 이제 흔한 자인 성씨고요. 그 유명한 지휘자 주빈 메타는 팔시입니다. 자인이 아니고. 네네네네. 그 사람도 이쪽 저 문바이 출신이에요. 구자랏 근처에. 네네네. 하여튼 그래서 이 가우담 아다니를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불교에서 아는 가우담아라는 이름도 쓰고 있고 이 사람 이름은 아다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우담 아다니의 예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안슈만 제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영국으로 어릴 때 이주해간 자이나교 인도인입니다. 네. 그래서 도이체방크 국제 공동 의장을 지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이 바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직업 선택의 폭이 제한이 되면서 특정한 그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된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네. 이 자이나교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이 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교수님과 함께 그러면 자이나교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 저희가 좀 다음 시간에 이어들어도 좀 되겠습니까? 예. 네. 예, 시간이 지금 다 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이나교 관련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 또 흥미로운 인물들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이나교 아주 극도의 살생을 거부하는 자이나교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들려주신 우리 강성용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